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죠.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 분씩.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언제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되시나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은 좀 나를 좀 이렇게 엔진을 좀 멈추고 나를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휴가를 좀 맞이하면서 좀 나를 좀 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홍정일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2주기 때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옥한음, 홍성길, 이동원, 하영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만나시고 교제하셨대요. 근데 옥한음 목사님도 또 하영조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천국이 좀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건망증이 심해져서 천국을 자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천국을 좀 보게 하시는 일이 허락을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립선에 암이 2개가 생긴 거라고 말씀하세요. 암이 생기니까 그래, 내가 주님 봐야 되겠다. 내가 천국까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나를 여기 두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지? 돌아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김자옥 탤런트 김자옥 씨죠. 김자옥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암에 걸리니까 결국 암으로 가셨잖아요.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로 이렇게 운명을 하면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나는 가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암에 걸렸는데 가져가야 될 게 있잖아요. 버릴 게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지. 근데 이건 꼭 갖고 가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걸 왜 안 하고 있나? 이런 나를 좀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건이 시간이 돼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정말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가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를 고민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 모습들 같이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졌어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할 정도의 사실 큰 전쟁이었죠.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다른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역시 좀 이스라엘 사람들다워요.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나 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그러는 거죠. 공격을 당한 건 블레셋에게 공격 당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치도록 하셨는가, 이게 치셨는가 이러고 지금 묻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한테 남자친구 안 줘? 왜 우리 집은 맨날 아직도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열어주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셨어? 그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패하는 사건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비슷한 이 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손을 대시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읍인데 그 다음에 공격하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할까요? 왜요? 왜 하나님? 왜 무너졌어요? 왜 졌어요? 왜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묻고 하소연하고 토해놓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여리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리고의 전리품은 내 거다.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쟁을 하고 보니까 외투가 좋은 게 있고 은금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자기가 가져왔어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걸 가져왔어요. 왜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본다 한들 어쩌겠어. 하나님이 본다 한들 어쩌겠냐고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면 주목하실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아실까요? 근데 내 안에 아시겠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어요.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보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동 보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신다 한들 뭐 어쩌시겠어? 이게 순간순간 그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누구 무슨 집안 무슨 가문 누구네 집에서 아간을 콕 찍어내시죠. 그리고 아골골짜기에 던져서 온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광경을 봅니다. 죽어가는 아간 가족을 보면서 전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도둑질 거짓말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아시네. 그리고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가지 마,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도우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물건을 취하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을 어기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결정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전쟁도 지지 않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을 쳐가면서 전 가나안을 다 점령해 나가고 12지파를 땅 분배를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여기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건 너희가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라는 걸 이들이요 가슴속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도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아간의 사건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게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속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타나는 이 아간 사건과 동급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두 부부, 우리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헌금을 많이 했냐 조금 했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당신 선택이다. 그런데 왜 다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남편이 먼저 죽죠.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거짓말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장례를, 남편의 장례를 치른 젊은이들이 3시간 뒤에 또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걸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죽어가는 것을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해서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도 동생이랑 같이 헌금 받으면 그랬거든요. 이건 하자. 이거는 갔다 오면서 오락실 가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렇게 헌금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죽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교회 학교 할 때마다 막 애들이 장례 그거하고 연결해야 될 것 같아 교회가. 근데 다행이죠. 이때만 좀 그래요. 요즘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사 좀 하세요 서로. 다행이지, 그지? 시작. 인사 좀 하세요. 네, 진짜 참 살고 있는 게 은혜죠, 그죠?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그 남편의 시신을 메어다가 3시간 걸렸다는 건 땅을 판 게 아니고 동굴에 넣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례 치르니까. 놓고 왔는데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그의 아내가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그 아내의 시신을 또 어깨에 매든지 들었든지 뭘 했든지 그 무게를 느껴가면서 발을 맞춰 걸어가는 그 침묵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 부부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도 받으려고 우리도 다 전 재산 걸었어요. 그리고 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일 큰 아픔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아까우니까 나중에는.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될 걸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사실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다 이러고 거짓말을 대놓고 했던 거죠. 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겠다라는 소원들이요 그냥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 젊은이들 속에 올라오지 않겠어요? 온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고 예쁘게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상태 아시잖아요. 왜 무너졌는지 아시는데 무너진 얘기 안 하고 괜찮은 것처럼 웃으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통곡하고 아프다고 얘기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굉장히 편안한 집안인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힘들고 내 남편이 엉망이고 우리 집이 너무 경제가 어렵다라고 그거 토해놓으면서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걸 원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와서 이렇게 포커페이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아픔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서러움으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걸 안 젊은이들의 예배가 어떻겠냐고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진실함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요, 유대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는 게 죽음인 걸 알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진실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가리라. 아파요? 아프면 아픈 대로 고백하는 거죠.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운 유럽에 있는 전 교회들이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신앙의 고백들로 그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두 사건 다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 앞에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요,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내부 안에서의 거룩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죽음이었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거룩하고 진실함이 사라지는 것이 죽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삶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돼요. 사무엘상 4장이거든요 4장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2장과 3장에 일어난 일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장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나중에는요, 두 번째 전쟁할 때는 둘 다 죽어요. 법궤도 뺏겨요. 더 많이 죽어요. 근데 그게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도 역시 표징인 거예요. 어떤 표징일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범죄, 그 범죄를 바로잡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런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사건이 표징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무너지는 이 사건이 그냥 졌다 이겼다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징표가, 표징이 있는 사인이구나를 알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엘리 제사장의 상태, 아이들의 상태 어떤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른 버전에서는요, 주님을 무시했다,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성전에서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합니다. 아간하고 같죠. 이거 취하지 마라고 했는데 가서 그 물건 취해서 자기 걸로 가져옵니다. 먹고 싶은 대로 포크로 쿡 찔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자기가 막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여인들을 성전 창기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게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쾌락이에요. 육체를 탐하는 것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돈과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돈과 쾌락이에요. 그것 외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있다고 해줄게요. 0.3%. 돈과 쾌락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저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 갔다 왔어요. 부럽죠? 그 청년부 말씀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왜 날 풀고 그래, 속으로 아싸 이러고 갔어요. 10년 만에 가는 제주도 가서 밤새서 말씀 준비하다 왔어요. 제주도 담벼락만 보고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자 이렇게. 뭐 구두에다가 서류 가방 들고 긴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으니까 그러고 이제 커피숍 알려줘서 갔더니 해안가 커피숍이어가지고 모래 위에 구두 신고 서 있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놀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그렇죠. 그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우리 놀아보자. 놀러 왔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놀기 위해서가 우리 사는 것 같아요. 놀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놀기 위해서. 하여튼 한번 볼게요. 이 소년들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살까?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죠?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예를 들면 블레셋이나 뭐 애굽이나 아람이나 이런 데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멸시하죠? 이게 말이 맞나?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버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주께 바칠 제물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제물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제사를 없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신약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신약에 있는 제사의 의미들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이튿날 같이 읽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게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래요. 우리 히브리서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요한복음도 볼게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과 제도와 순서와 절기와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다 누구래요? 예수.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멸시했다면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멸시하는 거랍니다. 왜요? 왜 예수를 멸시할까요? 예수가 하찮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왜 우스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응? 응?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아도 되니까. 왜요? 예쁘잖아. 왜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왜요? 엄마 말 잘 듣잖아. 왜요? 쓰레기 버리려면 잘 버리잖아. 내가 죄인이란 생각을 가져보질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 교회 열심히 나왔지, 청년부 수련회 안 빠지지, 목자 모임 가서 열심히 참석하지,
성경 공부를 하면 참석하지. 내가 왜 죄인이야? 심지어는 선교 가자고 하면 애써서 아르바비 벌어서 선교 여행까지 갔잖아. 왜 죄인이야 내가? 그리고 엄마가 힘들다 그러면, 동생 힘들다 그러면 뭐든 전신했잖아. 그래서 성격이 알질알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술 한잔 들어가면 나 같은 거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를 믿겠어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맘 착한 남편들은요 그게 안 돼요. 청소 도와주고 막 설거지 도와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그죠?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죄인인 걸 받아들이질 잘 못해요. 제가 제주도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너희들이 죄인인 거 인정하니?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 준데 죄인인 내가 그럼 예수를 잡아야 살죠. 그러니까 성품으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품이지만 사실 몇 커플만 벗겨보면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데, 남잘 되는 거 못 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열기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좀 괜찮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섬겨주니 교회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생명으로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은요, 예수는 밥벌이에요. 좋은 거 갖다 포크로 쿡 찔러서 먹을 수 있고, 저 여자 이쁜데 그럼 교회 그 여자들 그냥 딱 취해서 놀고, 그러기 딱 좋은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왜 받아? 내가 괜찮은데 우리 집 돈도 많겠다, 재산도 괜찮고 차도 있고 괜찮고 뭐가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뭐가 그렇게 막 간절해요? 뭐가 간절해? 그냥 살면 되지, 놀면 되고 즐기면 되고 괜찮거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럼 나 사랑해 주시니 좋지 그리고 찬양을 하지만 내가 그 예수 없이는 죽어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거 한 번도 고백해 본 적 없거든요.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게 엄마 아빠 사랑 잘 받고, 선후배들이 너 왔어 그러면 네 그러고 해주면 되는 거지. 뭐가 죄인? 그런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좀 따분한 얘기 하지 말고 좀 재밌고 신나는 얘기 좀 하지. 제사장들이 왜 제사가 멸시될까요? 내가 제사 지내지 않으면, 제사가 뭐예요? 죄인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구간을 제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관리하고 선포하는 거, 그렇게 다스리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잖아요. 제사가 망가졌다는 것은요, 정수 기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염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태를 보고 이 전쟁에 패하게 해서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고 블레셋에게 지금 4천 명이 죽어가는데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다음 주도 나올 텐데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제사를 멸시하니까.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 조건으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가 생명이지 않으니까. 나는 제사 지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라고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의 무슨 예배가 간절함이 있겠고 찬양이 간절함이 있고 꼭 목마름이 있겠냔 말이에요. 첫째 날 저도 제주도 가서 정말 10년 만에 갔으니까 저녁에 이제 집회 마치고 오전 시간 이제 있으면 나도 좀 뭔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날 큐티 말씀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주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큐티 말씀이 심상치 않더라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마음으로 갔죠. 정말 그랬어요. 제가 막 준비했죠. 막 준비했어요. 그 많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100장 정도. 뭘 할지 모르겠다 해서 막 준비했어요. 1시간 반을 저에게 주셨는데, 물론 저 처음 만난 친구들이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도 저는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30분, 정확히 30분이 딱 되는 순간이요, 제 마음에 참 처음,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경험해본 마음이었어요.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반을 주셨는데 속으로 주님 이거 왜 이러죠? 이게 제 상태인지 어떤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끙끙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면서 그랬어요. 큐티 말씀이 범상치 않았는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이제 하시는 일을 좀 보겠어. 잠잠히 내가 당신을 보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이제 저녁 한 11시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거죠. 제 안에 한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너 간절함이 없어. 너 지금 전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명인 거 알아? 맞아요. 걔들 생명이야. 예. 뭐가 됐든 그 친구들 생명력이야. 예. 그 친구들 살려내야 되잖아. 예. 근데 너 그렇게 전해? 그럴 마음이 있어? 건져내겠다는 소망이 있어? 건져내겠다는 막 간절함이 있어? 살려내겠다는 마음이 있어? 제 속에서 숙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한 가지 마음 품었어요. 하나님, 나 뒷걸음질치지 않을게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게요. 죽든 살든 나 거기서 죽을 테니까, 안 물러설 거니까 나 다시 힘 주세요. 마치 삼손이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숙소에 들어가서 한 번 다시 힘 주세요. 다시 말씀을 다시 정리했어요. 새벽 3시, 4시.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나 안 물러설 거니까, 나 양보 안 할 거니까, 이 일에 있어서 단 한 발자국 또 뒤로 안 물러설 거니까 나 쓰세요. 제발 나 좀 쓰세요. 이 친구들을 살려내게 해주세요. 물론 막 나쁜 상태가 아니,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 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안 물러설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설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제발 좀. 네가 생명 다루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해? 저한테 이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 쟤들 문제 아니고 내 상태다. 제주도 오니까 좋다, 그 마음에 막 한 반절 마음이 뺏겨가지고, 너 생명 다루러 왔거든? 경고가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교회 가면 좋고 엄마 아빠는 좋고가 아니에요, 안 가면 너는 끝이야 라는 마음에 간절함과 목마름이, 물론 웃으며 얘기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난 엄마 아빠는 용납 못해, 나는 여기서 못 물러나, 너 예수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손 다치고 팔 다치는 거, 다리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심장이 다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갈 건데,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면 좋겠어, 신앙생활 하는 남자 만나면 좋지 뭐, 엄마만 내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믿게 하면 안 돼? 그럼 그래도 돼.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면 목숨 걸고 그냥 아주 결혼하기 직전까지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성령의 인을 받고 예수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우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해라고 하는 각오를 하든지. 예수가 생명이라며, 그 각오하고 사세요. 30년, 40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살지 말고
1, 2년 고생하세요. 엘리의 두 아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단이요, 사단. 그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간의 탐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여도 된다고 여기는 거고,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멸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 홀리해요. 아간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투입돼서 싸우고 있는 여리고성 정말 임재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선포해서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쓰임받는 성병,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하고 있는 중이에요. 홈니와 비나스는요, 막 여호와께 성결 써 있고 12보석이 있고 배옷과 겉옷이 있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홀리해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도둑질하고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우리 신분이지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룩은 없어요.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지금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그들 속에 있는 뭘 빼내려고? 벨리알을 빼내려고. 내 안에 있는 벨리알을 빼내려고. 제가 왜 첫날 그렇게 끙끙댔을까요? 몸부림이 쳐졌을까요? 거기까지 가서 제 안에 있는 벨리알을 빼내시려고. 놀자, 먹자, 즐겨보자. 그 와중에 저를 빼내셔야 되는 거죠. 아주 작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죽든지 살든지 하자.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 어려운 그 엄청난 양의 분량들을 이 친구들 둘째 날은 막 빨아들이고 막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우리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읽고 넘어가야 돼요. 1절 같이 받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 했어요?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냐면, 사무엘의 말이 전파됐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이 전쟁, 방금 패한 이 전쟁 속에서도 침투해서 영향력을 발휘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사무엘의 말은 전파됐는데 사무엘을 통해 전하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향을 못 미쳤어요. 이거 왜 그럴까? 왜 이 전쟁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됐는데 왜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지금 방금 사무엘상 4장을 읽었거든요. 4장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다시 언급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표현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그 말씀이 퍼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스럽게 말씀 읽고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게임하러 들어가고 술 먹으러 들어가고 야동보러 들어갈 때 말씀이 전혀 활동 못해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스럽다 좋다고 들었는데 학점관리할 때 여자친구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논의할 때 취업에 대해서 전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요 사무엘의 말이 퍼졌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언제 그러면 이 말이 활동하느냐? 사무엘상 7장에서 시작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퍼져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여호와를 따르고 싶어라고 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오기까지 몇 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야 돼요. 전쟁이 나서 패해야 돼요. 암에 걸려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금 부르시면 뭘 가지고 갈까? 내가 지금 왜 이걸 갖고 다니나? 버려야지. 버릴 것, 취할 것 구별도 못하는 우리, 돌아볼 수 없는 우리, 전쟁에 패하니까 왜 졌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젠 다음 주에는 법궤 뺏겨요. 홈리와 비나하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 충격 먹고 그 자리에서 또 죽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래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20년 걸려요. 여러분, 큐티 말씀을 봤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요. 그런데 20년째 큐티하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예전에는 화가 나서 성격이 급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우리 집은 그렇고 엄마는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남편은 막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그러면 무릎을 꿇어. 그게 몇 년? 20년 걸려. 여러분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세요? 들린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피커 소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 말씀이 울려서 나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여호와를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상위권이었어요. 목동에 있는데 결국은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들어가요. 목동에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의 80%가 교육이라고 그래요. 세종 엄마들은 몇 프로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70.8%. 모르겠어요. 아이는 그렇게 특목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나서 상처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공부 안 하는 걸로 표현이 됐어요. 모의고사 보는 날은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가방에는 책 한 권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모든 걸 놔버렸어요. 아이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었던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희 피택자 양육하면서 나누신 말씀이에요. 아이는 이제 가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목동에 있는 PC방을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속에서 처음 PC방을 뒤질 때는 이놈 참 비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그냥 그만두나 봐라, 이놈의 새끼. 그리고 찾으러 다녔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는데 못 찾아요. 마음속에 밥은 먹나, 뭔 일 당하지는 않았나,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못 찾아요. 하루 이틀을 찾아도 못 찾아요. 나중엔 마음속에 그냥 아무 해받지 않고 집에만 왔으면 좋겠다. 사고 치지 않고 어디 이상해지지 않고 그냥 집에만 왔으면 좋겠다. 나중엔 아니 학교고 뭐고 성적이고 뭐고 그냥 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예식이 몇 등이야? 5등, 4등, 3등급까지, 2등급까지, 1등급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그냥 집에만 왔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나? 이 아픔을 내가 듣고 얼마나 응원을 했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했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막다른 곳에 가면 진짜가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데 고3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돼야 돼요. 근데 19년 동안 공부한 적이 없는 아이라 몇 개월 전부터 공부를 하겠다고 막 갑자기 불꽃을 튀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이고, 네가 하면 뭘 하겠어. 근데 아이가 대학을 간다니까 부모가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이 정도는 가줘야지. 야, 그 대학은 좋겠다. 야, 거긴 학비도 괜찮고.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막 갑자기 한평생 아이를 뭐 특별히 생각 없었는데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이렇게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졸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파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엄마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얘가 파송을 받네? 그 순간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다고? 학교 울타리가 아니고 파송한다고?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안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손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음란과 명예, 돈에, 물질에, 이거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치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시간을, 친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관리하면서 갈 텐데 그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빠가 놀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애통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은 둘째치고,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세요. 말씀 좀 붙잡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그 간절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빠가 누구냐면 저예요. 대학은 둘째치고 얘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될 텐데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제가 처음이었어. 아이들 기도해 본 적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제발,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세요. 지금도 잘해요.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제발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살게 하세요. 제발 목마르게 하세요. 당신한테 갈급하게 하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가망이 없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이로 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제발. 이제 와서 기도해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무슨 아빠인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아이가 믿음으로 크기를 내가 진짜 원할까? 정말 그 질문 앞에 통곡하고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목마른 거예요. 생명이니까. 네가 그렇게 강대상에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외쳤지. 네 아들은 어떻게 클 건데 이제. 그러게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두 제사장이 예수가 생명인 걸 놓쳐버렸어요. 죄인인 걸 놓치니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용서받을 일이 없으니 그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하찮고 우습고 멸시해도 되는 걸로, 제일 화려한,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속에서는 돈, 여자, 쾌락, 명예 외엔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에게 지금 전쟁에 패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왜 못 이겼나요? 왜 이기지 못했나요? 왜 승승장구하지 못하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패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는 뭘 붙잡고 있나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상실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내가 제사장임이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이 있을까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행여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찮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일날은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니까. 오늘 저희가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굴까? 나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나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 나 제사를 멸시하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생명인 것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까요? 주 달려 주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사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3절과 4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목이 못 박힌 손발목 큰 잡이 나타나셨네. 큰 잡이 나타내셔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 주내 못 따졌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몸으로 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제발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명이신 예수 양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인 것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제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애가 타고 갈망하고 일평생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거룩함으로 그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나에게 그 증거를 날마다 부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소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소서. 성령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안으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실족한 자를 건지소서. 연약한 자를 만지소서. 오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엘리야를 뽑아내게 하소서. 불신앙에서 건지소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예수의 은혜, 그 거룩한 제사 사모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힌 손발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져도 온 세상 검을 가져 주내 못 갚겠네. 못 갚겠네. 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가니 나 몸으로 잼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주께서 씻으셨음을 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씻으시고 정케 하시는 주여, 포기하고 싶어지는 시간들,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주여, 우리의 상처 입은 곳 곳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게 판단 내렸던 모든 것 위에 내가 알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 앞에 서서 애야 난 널 포기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널 포기한 적 없다 하시며 날 붙잡고 이끄시는 주님을 또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국 이제 광복 77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삐그덕거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지혜를, 평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대한민국을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